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반갑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주말에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너무 많이 오셔서 명성을 듣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반갑습니다. 그 소풍교회가 분립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좀 처음이잖아요. 개척했었던, 그리고 이 교회를 거쳐갔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이 형제 연합. 저는 그냥 여기 몇 번 왔기 때문에 쉽게 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아까 아침 목사님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3시에 잠을 깼어요. 2시 58분. 그랬더니 3시 잠 깬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 말씀하시던데, 왜 깼냐면 시간이, 제가 소풍교회 와서 지금까지 소풍교회 맨 처음에 온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과거의 기억들이었었는데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의 추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을 기억해보는 것,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하나의 구슬과도 같은 사건으로 여러분 인생의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실로 꿰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가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0년간은 소풍교회와 함께한 역사의, 신앙의 그런 역사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감사한 게 많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약간 친정집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요. 음악 좀 바꾸세요. 딱 들어오니까 소풍교회구나. 그 느낌이 있었는데 오니까 이제 뭐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 저는 청년부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뭐 장로님들 다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소풍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더본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소풍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인데, 욥기가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새벽 예배 하는 중에 연락을 받고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본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중에 그 말씀 전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욥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욥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욥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는 것 그거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33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29절 30절 두 부분을 잠깐 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다시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끌어올리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을 진정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과정으로서 욥기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보는데 자녀를 처음 태어나서 출가하면 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출가하면 또 출가해서 나가서 잘 살고 있는지 또 돌아보잖아요. 또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건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경 쓰이나요? 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신경이 쓰여요. 저희 어머니가 90 되셨어요. 살아 계시거든요. 제가 만나면 용돈 줘요. 한결같이 저는 그냥 그 어머니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세요. 단기 기억이 상실되셔서 제가 가면요. 목사인 건 알죠. 저도 알고. 그래서 네가 돈이 뭐가 있겠냐.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주세요. 그럼 제가 받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 성정을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받아요. 그래야지 엄마 기뻐하세요. 그래서 받아. 그러면 좀 돌아가가지고 네가 돈이 어딨냐. 또 지갑을 또 꺼내요. 좋은 어머니. 언제까지 지갑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치매 걸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를 바라보는데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부모의 모습이고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스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도무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돼서 봐도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라고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천국에서 직접 대면하면 그때는 다 알 수 있을까? 그때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시다 보면 우리가 욥의 내용을 보면 그 욥이 겪었던 고통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욥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하나님 모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런 내용이 쭉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크게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성도님들 잘못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일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나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세워가시고 바꿔가시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이 겪었던 고통이에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앞에 욥기 전반부를 보면 세 친구가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금방 처음 얘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가 원인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더 깊이 기도해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패턴으로 얘기하니까 속은 뒤집어지죠. 김시환 목사님 잘 생각해보세요.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솔직해지세요. 제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3장 9절 11절의 말씀을 잠깐 좀 보시면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무에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의 요한복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는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에게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욥의 인생의 그림은 유사한 것이 있어요. 욥이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받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고통당하는 그 일은 그 과정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욥이 고통당하는 과정 처음부터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그걸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뭔지 명확히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세요. 시간의 터널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알면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그 길을 가다가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을 1분, 2분쯤 가면 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터널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끝이 있나? 근데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그럼 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럼 반드시 끝이 나오니까. 인생의 터널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생의 터널은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면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년하고 이제 4개월이 됐어요. 그럼 모든 제가 아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죠.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럼 뭐예요? 사람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 얘기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터널이라고요, 터널. 언제 끝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욥의 인생에 이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고난이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보시면 맨 처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기왓장 같은 이것으로 몸을 팍팍 긁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만한, 그래서 잿더미 밑에 그냥 주저앉아서 죽은 송장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쯤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욥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의인이 받는 고통, 하나님께서 영광을 성취하시는 도구로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고통의 자리에,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 자녀의 고통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가 겪는 보통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60 지나시면요, 대부분 기도 제목라고 얘기하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보죠?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땅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자녀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요. 나의 건강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고통 밖에 계세요. 자녀 밖에 있다고요. 내 건강 밖에 계시고요. 나는 뭐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건강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까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지혜롭고 이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나의 시선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셔야 돼요. 자녀도 존재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더본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일터를 바라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 이 고통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존재합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고통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중간에 막 이런 고통이 나오고 이런 대화가 나오고 변론이 나오고 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와서 이야기하면요, 그거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1장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의 사단과 하나님과 이 어전 회의와 같은 왕의 대화와 같은 이런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맨 처음에 8절 한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욥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온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에서 떠났다고요.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욥이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데 재산을 다 몰수해 가요? 자녀를 다 데려가요? 이 앞뒤가 바뀌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고요.
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부흥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망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여기 욥이 등장 안 한다고 욥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욥이 사탄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김찬영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저를 이렇게 막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몇 번 든지 모르겠어요. 안 바뀌어. 항상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진실은 아니에요.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네.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욥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좀 더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아멘 한번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 이 정도 교회를 규모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해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해요. 아멘의 목소리가 이 정도로 가지고는 이 소풍교회를 이끌어 가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겠죠. 알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욥을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그 욥의 온전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진실됨과 이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엔 손대지 마. 그렇게 시험하는 거 내가 오케이 인정해 주겠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갔다 와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몸에 손 대면 바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몸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살려줘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셨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면 돼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시고 고통을 제쳐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로 축복드립니다. 고통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고통은요 갑자기 들어와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영적으로 귀가 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고통의 시간은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내 중심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경제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간적인 어떠한 완성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인생을 사셨다면 성도님들 바꾸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제가 더번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프리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 가운데 오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프리즘을 통해서 똑같은 빛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변합니까? 빛의 영역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통을 통과시키면요, 이게 고통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재해석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주간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 욥기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고난 주간의 욥기를 보면서 묵상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내가 걷는 시간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뒤에 말씀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욥이 알지 못한, 대답하지 못하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욥이 한마디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자,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인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욥과 예수님을 비교해놓고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상황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만나주세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뭐 하시죠? 침묵하세요. 살려주세요? 죽여요. 욥은 살려주잖아요. 살아난 이후에 140년 시간 동안에 자녀가 다 새롭게 태어나고 딸 셋은 미스 팔레스타인 진선미가 되어지고 재산은 갑절로 늘어나고 거기에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죽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까? 우리가 알죠. 부활하신 사건은 알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죽음으로 그 길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영혼의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육신의 피부를 벗겨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점을 뜯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게 되면 너무 신랄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고통에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버린다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고통,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고통을 왜 예수님께서 겪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갑을 열어서 금방 준 거 또 잊어버리고 계속 돈을 꺼낸다고 얘기하는데 반응하셨어요. 웃으시면서. 근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우리 소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은 2024년 오늘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런 인생은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셔도 돼요.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향기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구슬과도 같은 보배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 있게,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함을 대신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억울함을 대신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타까움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시면요,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소풍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더본교회에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뺏겨갈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 나를 참수합니다. 아니요, 그 시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조명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헉헉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슴과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시는 주의 백성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말씀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고통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높은 곳으로 가볍게 뛰어다니는 그런 소풍교회, 우리 김창현 목사님, 모든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잘 돼야지 저희가 잘 돼요. 여기가 잘 돼야지 저희가 잘 돼. 이렇게 유쾌하고 기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오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가는 소식 가운데 더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소풍교회가 차고 넘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더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도들은 나날이 성숙해가고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2024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